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에베소를 시작해서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대는 과거 매우 강력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한때는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황금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고대 리디아의 금화인데요, 거의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과 은을 섞어서 철과 구리를 섞어서 만든 금화인데요, 이전의 금화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자료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의 이 주조 기술이 참 발전했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의 주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대는 금화를 제조하고 이어서 상업과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흥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사르트 지역입니다. 현재도 유적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고 또 유대인 회당도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대는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너무 방심한 나머지 2차례 적에게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와 도시에 비교하면 적게 함락된 것이죠. 그러나 방심했기 때문에 그 2번의 함락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성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방심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았다. 그러나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적으로 생명도 잃고 또 주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오늘날 사대에 남아있는 사대 교회의 유적, 저기 뒤에 기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바로 앞에 희한하게 사대 교회 그 흔적, 건물이 있죠. 이 신전과 아주 가까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도 그 지역의 사대 지역의 터인데 지금은 저렇게 여전히 많이 발굴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의 실상은 무엇이었나? 사대라는 도시가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함락당한 것처럼 사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간판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사역도 성도도 다 있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선교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는 이름만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름뿐이고 사실은 죽은 교회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 교회의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유명무실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 사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교회.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속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말고, 이름만 유명한 교회가 되지 말고, 열매가 있고 실속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정말 열매가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유명무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소문은 잘 났지만 무실, 열매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유명유실한 교회, 이름도 좋지만 열매는 더 좋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도 잘 알려지고 이름값을 하여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좋다더라, 저것 유명하다더라, 저거 맛있다더라. 여러분, 이름만 무성합니다. 사실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이 나서 찾아갑니다. 유명무실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뻥튀기한 것들이죠. 사역을 뻥튀기하고 정말 이렇게 이름만 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열매가 부실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회사도 그렇고요. 회사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잘 꾸미고 많이 배운 듯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영적으로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렁뚱땅한 유명무실이 통할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보기에 갖추고 겉보기에는 그렇다 하여도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이름이 좋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큰 열매, 작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 열매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장 가서 과일을 사거나 할 때 크건 작건 맛이 있어야 되고, 과즙이 있어야 되고, 과육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커도 물수박이에요. 물을 먹는지 수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크기는 좀 작아도 딱 먹었는데 사각사각 정말 과즙이 터지고 너무나 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주님이 먹을 만한 열매인가?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은교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구를 흥왕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도 있죠. 크게 부흥을 이루는 교회, 또 있죠. 대를 이어서 흥왕케 하는 교회. 이 이름에 걸맞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어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여 깨어나라.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색칠한 부분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동사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사대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5가지 동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너는 일깨어,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고 다른 곳에 정신이 쏠려 있다면 되돌리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굳건해야 됩니다.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야 되고요, 우직하게 가야 되고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바로 굳건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대교회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생각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내가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초심과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대교회는 그걸 다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망각에서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에게 네가 받은 것을 붙잡아라, 네가 잡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초심이겠죠, 본질이겠죠, 처음 받은 그 순전한 마음이었겠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느냐, 왜 넘어지고 무너지느냐, 망각해요. 주님의 그 사명을 주신 초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처음 받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각을 보면서요, 또 이상하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자성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사자성어는 배은망덕입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배반한다는 뜻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교회에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합니다. 내가 받은 게 100인데 내가 받지 못한 1, 2를 생각하고 내가 오해받은 1, 2를 생각하면서 받은 98, 99를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돌리고 또는 교회 또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망각하면 위기가 옵니다.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기억해낼 때,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손을 다시 기억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는데요, 지켜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동사로는
회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런 말씀 많죠. 제가 보니까요, 이 7교회 중에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한 교회가 몇 교회인지 살펴보니까 5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5교회에게는 주님께서 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분의 5였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70.1%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70% 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7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10교회 중에 7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한국 교회 중에 한국 교회 10개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7교회는 회개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비켜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사실 외부적으로도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내부적인 그 문제도, 이단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초대교회 7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요, 고난과 그런 죽임, 순교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오늘날 현대적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는데 번지르르 하지만 또 현대적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어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주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은 가졌는데, 어느 교회 성도들아, 어느 교회 집사들아, 그런 이름은 가졌는데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현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향해 깨어나라고 회개하라는 하는 것이죠.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대 교회가 간음을 했나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나요? 횡령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회개하라 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밥값 못하는 성도들아, 밥값 못하는 교회야, 너 그것도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너 어떻게 네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니? 얼마나 복음의 폭발이 있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니? 아니, 최소한 너의 목장을 지켰니? 최소한 너의 공동체를 지켜내었어? 최소한 너의 교회는 지켰니? 너에게 그런 주님의 피 흘린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약동한다면 네 속에 최소한 주님의 심정만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네 속에서 예수님만큼이나 몸부림치고 있냐는, 죽어가는 성도,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만큼이나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대 교회는 책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인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착한 성도가 아닙니다.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도라고 해서 주님 저 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심어졌다면, 그 피 튀기는 십자가가 내 속에 심어졌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죄를 막아서고
또 선한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선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 보고요, 어린 아이들 보고 너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뛰고 달려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높은 데서 뛰고 춤추고 노래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앞에 그런 생명이요, 죄를 향한 분노와 의를 향한 열심과 그런 열정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들,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나만 평안하면 평안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과 순전함을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나무는요, 그 나무가 정말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가만히 있는 나무처럼 보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수액이 얼마나 강한지, 해충들이 와서 그 나무에 꽂아서 빨아먹으면요, 그 해충들이 죽습니다. 살려고 먹었는데 죽습니다. 왜요? 그 나무 안에 흐르는 수액이 너무 순전하고 너무 그 생명력이 강해서 그 해충들이 그 강한 생명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목말라서 마셨는데 죽어버려요. 그만한 생명력이 그 나무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서, 예수의 능력이 넘쳐나서 죄가 틈탈 수 없고 사단이 틈탈 수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 여러분 사대 교회가요, 사대 사르디스라는 말은요, 남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극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남겨두시고,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남겨두시고, 요셉 한 사람을 남기심으로 애굽과 열방을 살리시고,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시고요, 모든 히브리인들의 맏아들은 죽었지만 모세는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를 남겨두었고 그 뒤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뒤에 더 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고 반주해 주세요. 사진 보죠. 그루터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요,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죽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움이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싹이 틉니다. 사대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대교회는 번지르르한 나무였을지 몰라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남은 자들이 되어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제자로 살아내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 말씀 들었습니다.